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최대 명절인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성결 예식을 먼저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결 예식을 먼저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절 6월절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마다 이제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체포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은 그냥 뭐 단지 체포해서 뭐 며칠 뭐 감옥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 당사자인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단정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머무시던 광야 옆 그 에브라임 동네에서 출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죽음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 왜 그 죽음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스스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취하신 것인가? 주님은 구원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만 할 그 의무와 그 책임,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죽음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주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고 6월절 역세 전에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었습니다. 자, 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베다니에서죠. 예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세?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잔치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에 예수님과 또 나사로를 비롯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잔치 음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그 수많은 동네 가운데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문둥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그 입성 전날을 묵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번 6월절만큼은 올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확신하고 있었던 그 죽음의 예루살렘, 그곳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베다니의 그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과 그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으시고 영원히 살리시고, 또 비록 이 문둥병자처럼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 같은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를 찾아주신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동네에 찾아오시고 또 시몬의 집, 문둥병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 주님의 그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오늘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 3절 말씀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한 근이라는 것은,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당시에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비싼 거죠. 그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귀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다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문화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향기로만 말한다면 하루가 지나면 다 소멸되겠지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향기는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그 마리아의 그 향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바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향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 마리아가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생명이신 그분께, 진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그 순간은 정말 문둥병처럼 썩어져 가는 그 영혼의 삶을 살던 그 마리아가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향기가, 그 진리의 향기가, 그 생명의 향기가 지금까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집에 그 당시 가득했고 오늘날까지 그 향기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는 곳마다 기념하리라. 그죠? 전파되리라. 같이 기념되리라. 오늘도 이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 그윽한 향기를 우리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본문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비유하는 거예요. 또 비교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팔아버렸던 그는,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오나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저 이렇게 싸구려 향유가 아니라 최상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장,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가, 가룟 유다가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렇게 300데나리오나 되는 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나선 것은 주님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 가룟 유다. 이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마리아의 심정처럼, 마리아의 그 부드러운 마음처럼, 마리아의 그 겸손한 마음처럼, 마리아의 그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것을 주님은 먼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소망하기는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생명이신, 참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접붙임 받아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향기로, 진리의 향기로, 참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이타적인 삶,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향기로, 그 참 생명의 향기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마리아이십니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가룟 유다이십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마리아처럼 나의 인생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부어드리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참 진리의 향기, 참 생명의 향기를 오늘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같은 이러한 백성들이 로마를 향한 이 운동들이 6월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그러한 시기였죠. 한마디로 이 시기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와 매우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맴도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은 마치 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비추는 그런 탑뉴스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뛰쳐나왔고 호산나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이 다윗 왕 때 그 큰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를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의 발에 깔았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았죠. 이제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그 아합에 대항해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 이렇게 옷을 깔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외침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치 이 승리한 왕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그 배고프고 또 자신들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억압당하고 또 매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이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었고 또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정말 흔들을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결단을 내린 상태였지만 그와 같은 자신들의 그 계획이 지금 숲으로 그냥 돌아갈 것 같은 그 정도로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온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따르는 예수, 그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노릇이었죠.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뭐 광화문이라든지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나와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광적이었을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없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 가난한 갈릴리, 그 갈릴리 천민의 옷 그대로였고, 뭐 이렇게 왕 같은 그러한 뭐 왕이 입는 실크 뭐 이러한 옷이 아니라 남루한 그 제자들의 그 겉옷을 나귀 새끼에 안장 삼고 그렇게 들어오셨던 모습이었죠.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왕의 행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렬을 보고 제일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승리자고 구원자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열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의 그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 초라한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모습, 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이었을까요? 자, 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뭐가?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무엇을?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그 죽음과 그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그 표적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했던 그 모습은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 참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신통한 표적 그것을 보고 그 현상이 이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환호했던 것은 이들이 소원했던 욕망, 자신들의 배고픔에서 건져내길 원하는 그런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또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압박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욕망, 그들의 이기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그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은 본 그들이 왜곡된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의 그 참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토록 열광했던 것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신통방통한 자신들의 배고픔을 없이 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열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그 참 의미를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픔을 없이 할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잡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그 현장을 예수님은 둘러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통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당신 자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순식간에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 그것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한다면,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질시키진 않았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그분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마치 예수를 오늘날 자동 판매기 예수처럼 변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동전을 넣으면 뚝딱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감당했다 하여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어제 살펴봤듯이 호산나 외치며 열광했죠. 자, 이 분위기가 이제 고무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도 한껏 이제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을 향해 열광하는 이 백성들과 또 제자들 역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열기라면 주님께서 이 패역한 헤롯 왕과 또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것임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동시에 이 제자들 역시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금
그들의 욕망, 그들이 한 자리 잡고자 하는 그 욕망이 빚어내는 그 꿈에 도취되어서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모든 것의 참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후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그 모든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만민의 왕이시지만 그 만민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을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여러분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시라고 꾸짖다가 도리어 사단이라는 그런 책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죽음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참 뜻을 분명하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죽음은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이었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이 죽음과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이제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참된 여러분 삶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알고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가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 이것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여러분 역경이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찬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제자들이 생각났더라, 그들을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 참 삶의 의미, 가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죽음은 찬란한 영광의 시작이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어떤 이가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자, 기원전 이제 336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복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재정복되기까지 오랫동안 이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 중에 몇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방에서 온 지방에서 상경한 유대인들 그들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이 헬라인 몇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온 유대인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연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처음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좀 중간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으로 헬라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연이 없는 그 헬라인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이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데 사람 누구에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기를 청한 거예요. 청했다라는 이 단어는 간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개인이 되어서 소개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간청했던 거예요. 왜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찾아갔을까? 빌립을 선택했던 것일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도 같이 묵상했는데 그 1장에 보면 이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장 볼까요? 1장 43절부터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인도해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바나바 같은 역할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이 원하기도 전에 스스로 나다나엘을 위한 소개인이 되기를 자청했던 그 사람으로 이 빌립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방 헬라인들의 간청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빌립이.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이방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즉시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안드레에게.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2장 22절. 자, 그다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자, 이 안드레가 또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더 보면 1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볼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즉시로 뛰어가서 그의 형이었던 이 베드로, 그죠? 시몬 베드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또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또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안드레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안드레는 빌립과 동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안드레는 빌립보다 더 월등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이 안드레에 대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때는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달랐어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은 안드레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 속을 누비고 다니죠. 그리고 누가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마침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설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로부터 건네받은 그 오병이요.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몇 광줄이 12광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데 이 안드레는 이 빌립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인들의 부탁을 받자마자 안드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안드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이방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소개자, 중개자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방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는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이끌고
교회에 인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주님께 소개한 그 나다나엘이 훗날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없었다면 그 순교자 나다나엘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나다나엘과 주님의 만남을 소개했던 빌립.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다나엘을 주님께 소개했던 빌립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시몬을 주님께 소개한 안드레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바나바, 사울을 주님께 소개했던 바울이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주님과 사람들과 만남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불씨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이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 상반절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상반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뿌리지도 또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경멸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됐어요. 밀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죽으려 하지 않고 참된 열매만을 거두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 25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죽어지지 않는 밀알은 절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 그 자체에 집착하는 그 밀알은 실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의 가치, 또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삶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마구간에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의 출생지로 그렇게 비천한 곳을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스스로 당신 자신이 하나의 죽어진 밀알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곳은 찬란하고 또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의 모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기거한 곳은 가장 빈궁한 갈릴리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진정한 왕이신, 정말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에는 영원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으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눈부신 영광의 세계가 된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었고, 또 갈릴리 출신의 그 몇몇 어부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영원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셨다는 그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어지는 그 밀알이 되면, 자기 생명에 집착함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되리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고, 자, 그 결과 정말 죽음의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는 저주의 당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형틀인 그 죽음의 형틀인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또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이 십자가 위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이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얻고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 된 사람, 허망한 육신의 소욕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된 주님의 사람이다. 참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곳에,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귀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임박한 이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죠? 아까 거기 28절 읽었는데 27절에 한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그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근심을 견디다 못한 주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 이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어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내려다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여러분 판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27절에 거기 하반절부터 극적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상반절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이렇게 하다가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괴로움과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이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대전환이죠. 대전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대전환이 가능했을까? 한 절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기 전 땅 위에 죽음으로 향해 있던 그 주님의 시선이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 위로부터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내려다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당해야 할 그 죽음, 비록 고통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그 죽음의 결과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 반드시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기를 애원했던 주님의 인간적인 그 기도는 다시금 이렇게 바뀌며 대전환되어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28절 하반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본문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아버지의 소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인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던 무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치 마른 하늘에 울리는 천둥이 쳤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천사가 무엇인가 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똑같은 시간에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천둥 소리로,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천사의 소리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부터 시선이 시작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들음의 내용과 능력과 질이 다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 심령이 위에 거하는 자, 그 시선이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자는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모든 인간이 심령과 시선을 위에 둠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답이 나오죠.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까? 주님께서는 자, 32절 33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리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이제 죽음으로 나가신다는 거죠.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당신께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본받고 따라야 할 그 높이를 가리켜서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그 시선의 높이는 바로 십자가의 높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높이에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었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결과는 찬란한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위에 시선을 두고 그 위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영원한 부활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여러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12장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회중들 앞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대중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외치셨어요.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셨던 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우리 요한복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속에 예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습, 뭐 예수님의 뭐 사역, 예수님의 뭐 치유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예수님 속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다라는 그 말을 무려 21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로부터 무려 60년이나 지난 후에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자유를 누렸고, 그를 주님을 만남으로,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칠흑 같은 모든 그 어두움을 철저하게 쓸어버리는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요한의 삶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경험하고 확인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과 이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당신은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시면서 네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네가 친어머니처럼 돌봐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40년 이상을 살다가 이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 요한이 20대의 청년이었다면 그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그가 제자 요한이 60세 혹은 70세 노인이 되기까지 그 마리아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자신과 함께 주님의 제자였던 다른 뭐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그들은 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개척했는데 막 부흥하고 막 그런 그들의 막 복음 전파 이러한 일들이 막 놀랍게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지도 못했던 바울마저도 자기 역시 사도라고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도 노인이 되기까지 한 일이라곤 이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도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요한은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한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기들은 위대한 사도로 이름을 날릴 동안에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마리아 복양하기를 기꺼이 감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의 심령이 빛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출세를 움켜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심령 가운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빛이신 그분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 어둠 속에서 빛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요한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되어진 40년 동안, 3, 40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른 제자들보다 끝까지 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빛 속에 거했던 요한이 거둔 빛의 열매였던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마리아를 본향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상황과 이 환경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질 때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뀐 것은 없지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속에서 이상하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냥 왠지 기쁨이 솟아나, 감사가 솟아나, 그것이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체험받을 때, 그 빛 속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자, 그렇게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그 빛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유년 시절 고난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큰 고난을 맞을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외치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그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빛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네. 그 3장에 보시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 방금 읽었던 44절, 45절과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본질적인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과 구원을 강조한 것뿐이었어요. 심지어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47절,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로라. 설령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막힌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심판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본심은, 주님의 본 마음은 오직 구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심판이란 말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애틋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주님은 심판이란 말을 입에도 담기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심판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5장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를 주님께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9장 39절. 자,
39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주님 자신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12장처럼 심판할 권세를 포기해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포기하는 그 뉘앙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심판을 슬그머니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그렇게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어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뭐가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무게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러한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오늘 12장 47절 그렇죠? 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이제 볼 텐데 내일부터 17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다를 바 없는 핵심 메시지와 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나올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유언들을 정리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아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죽음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라는 단어, 끝까지.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거칠게 번역한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극단적인 그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구속하는 우주적 구속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있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그 생명이 귀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생명이 온 인류와 무게가 한 생명이 더 가벼운 게 아니라 한 생명과 온 인류와 동일한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한 생명과 온 인류를 전체를 동일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일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께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보여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